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2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0절부터 13절 그리고 26절부터 30절. 사실은 2장 전체를 다루려고 하는데 2장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일부만 떼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교독합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들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고르신 것은 어려우니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 내리니 지혜자는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차였다. 26절 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발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한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이르신다. 지혜자나 북격이나 박수나 전명이가 능히 왕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십니다. 장래일을 왕이 같이 있습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왕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작년 2019년 8월 18일 날에 제가 다니엘서 1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다니엘서를 다루는데 1년 전 걸 다시 하기가 그래서 1장은 뛰어넘고 2장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1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잠깐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이야기가 다니엘서에서 많으니까 많이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또 나머지 여러 젊은 아이들도 왔겠죠. 아마도 10대였을 것입니다. 기껏해야 중학생. 그 정도 되는 나이 아이들이 끌려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베엘과 마르둑을 섬기는 세상에 끌려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들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그러나 그 아이들은 마음을 정해서 내가 비록 이 나라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에 끌려왔지만 뜻을 정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껏해야 고기 안 먹는 겁니다. 나 고기 안 먹는다. 왕이 주는 고기 안 먹는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내가 이 직장 가운데 또 학교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나타내려고 하는데 내가 그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술 안 먹는 것밖에 없네. 나 술 안 먹는다. 뭐 이 정도입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소박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한된 수준이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이 그 뜻을 정하고 나는 이걸 지킨다라고 정해 나갔을 때에 복을 받고 오히려 다른 아이들보다 고기를 먹지 않은 다른 아이들보다 그 빛깔이 더 뛰어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은 가장 높은 그 바벨론의 가장 높은 고위직까지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장의 마지막 보시면요,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고레스 원년이라는 것은 이 바벨론이 망하고 고레스가 바벨론을 망하게 하거든요. 바벨론이 망할 때까지 다니엘은 살아있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그 뜻을 정했기 때문에 10대 때 그 뜻을 정했던 이 아이 다니엘은 노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세계에서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마치 서론처럼 그 이야기가 주어진 다음에 이제 그 기간 동안 이 어린 아이로서 끌려와서 고기 안 먹는다 해가지고 한바탕 하고 그리고는 고위층의 자리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그 바벨론이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다니엘이 어떤 일이 있었던가 하는 이야기가 2장부터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독특한 것은 2장 4절부터 보시면요. 이거 PPT에 있는데 한번 2장 4절 보시면요. 갑자기 언어가 바뀝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원래 다니엘서 1장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어가 아니고요. 원래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장 4절 후반부부터 2장 4절 앞부분에 보면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까지가 히브리어고요. 그 다음부터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굉장히 비슷한 언어이긴 합니다. 이제 처음에 좀 배워보면 이건 뭐 다른 언어라기보다는 무슨 사투리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이 7장 끝까지 이어져요. 계속해서 아람어로 이어집니다. 자, 히브리어는 대부분의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언어가 아람어로 바뀝니다. 아람어는 아마 예수님도 일상생활에서는 아람어를 쓰셨을 거예요. 아주 세속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람어이고 아마도 70년 그 바벨론 포로기를 지난 이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때 이미 히브리어는 글자로만 남아있는 사어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성경에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물론 비슷하긴 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히브리어고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예요. 비슷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서로 간에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이 나타나면서 자, 이제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이고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상식, 하나님의 진리는 그야말로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은 나라의 이야기가 진행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냐? 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엄청난 왕입니다. 그 앞에서 그야말로 그 누구도 벌벌 떨지 않을 수 없는 그야말로 모든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생사 여탈권을 가진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번민을 합니다. 야, 이 꿈의 내용이 뭘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술사들을 다 모읍니다. 그런데 이 왕이란 자가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합니다. 내가 무슨 꿈 꿨게 이렇게입니다. 보통 술사들은 내가 이러한 꿈을 꿨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그 뜻은 요런 뜻입니다 라고 설명하기 마련인데 이 왕이란 작자가 내가 꾼 꿈을 알아맞혀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술사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술사들이 말한 것처럼 그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술사들은 계속 왕이 꾼 꿈을 말해주십시오. 왕이 꾼 꿈을 말해주십시오. 왕이 꾼 꿈을 말해주십시오. 3번이나 반복되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꾸신 꿈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느부갓네살은 너희가 내가 꾼 꿈을 알아맞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일이고 제가 뭐 그쪽에 잘 모릅니다만은 그 어떤 무당이나 그 어떤 술객이나 그 어떤 소위 말하는
그 점쟁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무슨 꿈을 꿨는지를 알아맞추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알아맞췄다고 앞에 있는 그 못 알아맞춘 술객들을 모두 다 내쫓아라든지 잡아가둬라든지 좀 심하면 죽여라 까지는 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온 땅에 있는 모든 술객들과 모든 술사들과 모든 점쟁이들을 다 죽여라.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름이 바뀌었어요. 벨드사살이라고. 벨 신이의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술객 중에 한 명으로 지금 취급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목숨도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 이전부터 술객들은 있었고 점쟁이들은 있었고 수많은 술사들, 천문학자들은 있었습니다만은 그 한 번도 그들의 역사상 그 어떠한 선배 술객도 그 어떤 위대한 자들도 다른 사람이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춘 술사가 있었던 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너희들 무능하다라고 야단맞고 쫓겨나고 직위 해제되는 수준이 아니라 모두 다 그것과 비슷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죽게 되는 상황도 전무후무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무후무한 일들. 바로 이것이 인간의 능력 바깥에 있는 일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0절에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그 누구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모든 술객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다니엘은 1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벨과 마르두기 자기네 신이라고 주장하는 세상에 던져졌다면 이제는 자기 힘으로 자기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내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어떤 그 악한 생각을 품었던 것도 아니고 위험한 곳에 간 것도 아니고 그저 나에게 칼이 다가오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어디까지나 그 고대 사회에서나 있을 만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만은 과연 우리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배의 제한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보통 그때 그 전염병이 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그때 저는 기억을 합니다. 야, 이거 4월 달까지는 예배 제대로 못 드리겠다. 다들 그냥 힘들겠는데 그런 말들이 돌았습니다. 지금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기껏해야 4월 달까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이런 상황들, 그 때문에 우리는 그 중에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어려움 있으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저희 교회에서는 이 때문에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는 건강의 문제를 겪으신 분은 없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만은 이 세상에는 그 때문에 어처구니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어처구니 없이 직장을 잃은 사람들, 어처구니 없이 일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는 세상,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던져졌다는 느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다니엘과 같은 존재의입니다. 다니엘은 사실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아마 그 술객으로서의 그 훈련 기간이 다 마치지 않았거나 이제 방금 마친 초보 술사였을 것입니다. 또는 아직까지 학생 수준에 있는 기껏해야 10대였을 것이에요. 젊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어린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왜 이렇게 다들 왕의 그것이 급하냐 물어보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제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6절에 제가 이제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말씀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을 주시면 그 해석해 드릴게요 라는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시간을 주시면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믿고 그 앞에서 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성공하면 죽게 되었던 모든 술사들이 삽니다. 다니엘이 실패하면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죽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니엘은 두려워하거나 벌벌 떨고 있거나 도망갈 궁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담대히 서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능력으로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세상, 사람의 능력으로 제어가 불가능한 세상으로 던져진 존재,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이 부르심을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전염병이 도니까요, 전염병만 돌면 되는데 그 때문에 사람들이 싸웁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별의별 일들이 벌어집니다.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강대국들이 서로 작은 나라들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상황에서 갑자기 자기는 이제 초보 술사인데, 어쩌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식으로 말하면 신학교 졸업도 안 했는데, 난 아직까지 신학교 졸업도 안 했는데 갑자기 모든 목사들을 다 죽여라 이런 이야기가 떨어지는 셈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사실을 경험했잖아요. 고기를 먹지 않아도, 좋은 음식 먹지 않아도, 왕의 음식 먹지 않아도 남들보다 더 얼굴에서 윤기가 나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험해 왔고, 어떻게 보면 작죠. 그죠? 안 먹었는데도 이제 오히려 몸이 좋아졌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대단한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체험들이 그에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답을 주신다고 이 사람은 믿었고, 그리고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라는 말을 하고는 자기 처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그대로 보여주실 뿐 아니라 그에 대한 해석까지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일이 벌어졌죠. 이 내용은 많이들 아십니다만,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는 동이고 아래는 이제 철과 흙이 섞여 있어서 이제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이제 로마 제국의 이야기가, 그 이후 역사가, 전 역사가 그 가운데 펼쳐지는 이야기는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만은,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예, 그 작은 다니엘이라는 자, 아직까지 술객으로서의 그 공부도 마치지 않은, 기껏 나이가 되어봤자 20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20살 안 되고 한 17살? 15살? 모르겠습니다. 10대. 그 아이가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와, 대단한데 우리가 과연? 예,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니엘이 그렇게 그 세상을 구원했던 것과 같이, 다니엘의 지혜와 다니엘의 능력이라고 말하면 그렇고, 다니엘이 받은 은혜로 그 세상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길인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 벨드사살이지만 그러면 뭐 배웠겠습니까? 그동안에 그 바벨론에서, 학교에서 뭐 배웠을까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배웠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점치는 법, 뭐 하늘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법, 뭐 바람이 어떻게 불면 어쩌고저쩌고, 저 하늘에 뭐 북두칠성이 어떻게 돌아가면 어쩌고저쩌고, 뭐 그따구 말도 안 되는 소리나 열심히 배워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 맞습니다. 벨드사살로서의 다니엘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지 않았던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왕에게 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베엘이니 말뚝이니 하는 그따위 신들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는데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느부갓네살은 말을 못하지요.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꿈을 다니엘로 봤는데 다니엘은 말을 하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똑같이 머릿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저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보고 뭔가 생각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뭔지 알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말할 수 없습니다. 전염병이 터지고 각종 문제가 생기고 서로 강대국끼리 싸우고 서로 이제 죽자 사자 막 싸우되는 이런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도대체 지금 우리 주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보고도 직접 꿈을 꾸고도 말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알아맞추고
그것을 해석까지 제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던질 수 있는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는 길은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의 말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30절을 보시면 이게 중요하죠.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요. 내가 소위 말하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가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나와서가 아닙니다. 내가 학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과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내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연결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소망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그 친밀성을 조금 더 깊이 이어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점점 더 사람들은 자기 손의 능력을 믿기 시작합니다. 과학이 발전하고요, 기술이 발전하고요, 여러 가지 지식들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자기 능력으로 뭘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전염병 한번 도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실 19세기에, 이건 옛날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드립니다만 19세기의 유럽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자기네들이 이성의 능력, 자기네들이 과학 기술을 가지고 못할 것이 없게 될 거라고 확신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성의 능력과 자기네들이 과학 기술의 능력으로 인해서 생긴 사건이 있었죠.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자기네들이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전 유럽이 이 대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드는지 알 수도 없었어요. 그것에 휘말리고는 모든 지식인들은 절망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20세기 초반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던진 사람은 사실은 모두 다 하나님과의 연결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붙들면 그 진리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작게 크게 그 땅 가운데 소망이 펼쳐지고 다시 재건되고 황량해진 황폐화된 그곳에 새로운 소망의 싹이 트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일을 꿈꾸고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조금 더 주님과 친해집시다. 조금 더 주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조금 더 시간을 내시고요. 한번 자기 시간 한번 펼쳐보세요. 학생의 경우는 내가 이 세상 학문에 대해서 다니엘식으로 생각해 볼까요? 벨 마르둑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시간의 시간적 그 양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세상의 경제학과 정치학과 경영학과 심리학을 공부하는 시간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시간을 비교해 보세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쾌락을 즐기는 시간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시간을 비교를 해보세요. 과연 충분히 하나님과 관계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불평만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보여주셨는지 친밀해진 사람들은 깨닫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을 해야만 합니다. 점점 더 교회가 무능해져 가는 이유는 주님과 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 주제에 교회가 뭔가 하려고 하면 무능해질 수밖에 더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결국 이 세상에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길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꿈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또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서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조금 더 이 세상, 사람의 능력으로 도무지 뭘 할 수 없는 세상에 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너무나도 사랑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능력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아니하였던 세월들, 그것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주님을 체험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직은 우리의 눈에 많은 것이 끼어 있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면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